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내면의 깊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잘 잡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잘 된 탓에 치명률이 2.4%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 나라들의 대부분을 보면 대략 10% 이상 상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이 프랑스의 경우는 19.4%나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14만 명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무려 27,52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총 448만 6,982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보고된 사망자만 30만 6,204명. 이 숫자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제가 평균을 따져보니까 6.8%나 되는데 100명 중에 이 확진 환자 중에 걸린 환자 중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사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남을 수 있다. 이런 통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참 두려워하는지, 이 죽음 앞에서 정말 국경도 닫고 그리고 또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서로 거리 두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하신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시자 주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 변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읽었던 본문 중에 17절로 18절 말씀에 이어서 읽어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다만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고침받은 사람도 욕을 먹고 또 고쳐주신 예수님조차 욕을 하는 그런 희한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안식일을 범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뻔히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를 이어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그 너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와 함께 영원히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사는 비결을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 영적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의 책 첫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좀 더 늦게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고 또 읽은 뒤에 그가 또다시 복음서를 쓰고자 했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 서신을 쓴, 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단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 내용,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혹은 말씀들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썼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쓰기로 한다면 다른 표적도 수도 없이 많고 그것을 다 쓰려고 한다면 아마 그 온 세상에 다 적으려 할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다른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편지를 쓴 진정한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믿게 하기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목격자 중 한 사람 아닌가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듣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4절, 25절, 28절에 비록 네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실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바로 인생의 갈림길이 정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두 가지 권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25절과 28절에 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똑같이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25절에 죽은 자들은 사실 육적으로 죽은 자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로 아무런 소망 없이 무덤이 인생의 목적이냐, 무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에 반해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25절에는 이때라 라고 말하고 있고 28절에는 이후에는 이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지금 왔다, 바로 이때이다 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때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28절, 29절에는 이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여기에 이때가 라고 못 박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때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나 또 죽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5절, 28절 말씀을 종합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나 과거에 이미 죽은 자들 모두에게 영생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사실 미래적인 표현으로 쓰였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자체가 만약이라는 조건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의역한다면 이런 뜻이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그들은 살아나리라, 이런 뜻입니다. 비록 죽음을 향해 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귀를 막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지막에는 더 기회가 없고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이미 결정되어진 부활을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무덤에 갔을 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도 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 일로 밖에는 심판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마지막 때 생명에 부활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고 의인의 삶, 칭의의 삶을 살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더 쉬울까요? 더 온전하겠습니까? 후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복음에 반응한 자로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생명, 이 영생을 사는 비결을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앞에 첫 번째 단락은 내 말을 듣고의 포커스가 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갖 억측과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쉬운 것이 그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아닌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친히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오. 아버지가 8번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이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논란이 증폭되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곧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핵심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서 쓰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쓰이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 형제, 그 친구들 간에 쓸 수 있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는 동격의 사랑,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이 필레오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그 아들로 인해 우리가 놀랍게 여기게 될까요? 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동시에 심판의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그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오늘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해 쏟아내는 그 모든 고통들을 친히 겪으시고 또한 억울한 죽음까지 담당하셨기에 인자로서의 심판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그 어떤 변명도 부인도 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믿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자세, 저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한 30대 후반에 그 깨달은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매여 있을까? 예수를 잘 믿으면 표정이 밝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도 늘 불안하고 또 근심이 많고 표정이 밝지 못하는, 어딘지 모르게 꽉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저는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으로 하지만 뭔가 좀 잘 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깊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얽매이는 것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있지 않나요? 괜히 아니까 오히려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텐데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지 아니까 그 죄를 피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시달리게 되는지 저만 경험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는 진리가 성경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된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진리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이 동일한 맥락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주신 게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된 말씀 자체가 절대가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상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과 또 성경을 날마다 필사하면서 달달달 외웠던 서기관들, 제사를 집례하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밖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 너머에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귀를 아예 딱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신 것,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과 비유들과 행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말씀을 앵글로 바라보면 비로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할 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 우린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대답을 합니다. 아멘. 근데 속으로는 주님 그런데요,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좀 더 반듯하게 살고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주님을 맞아야지, 내가 이런 상태로 주님 맞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니었나요? 그런데 참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때 이제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어떤 한순간 그 일정한 부분만 알고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저의 모든 전생애를 다 알고 계시고 전생애를 다 지켜보셨고 전생애를 사랑하신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 주님을 맞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항상 컨디션 좋을 때 맞을 수 있을까요? 혹 그러면 잠도 자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늘 깨어서 긴장한 상태로 그렇게 주님 맞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의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모든 시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슬퍼하시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어느 때 오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주님을 맞이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빨리 오시죠. 그러면 좀 더 제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도 저를 기다리셨죠? 저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기를.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되 그 아들과 맞바꾸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생,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가장 꽂혔던 구절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력 있는 유창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기는 좋은데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막연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으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피조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여러분에게도 들리시나요? 들려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가 영생을 사는 그런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뉴스 소리를 다 듣지 않나요? 신문들도요,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소리들도 듣고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또 동료로부터 듣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 간에 보이지 않지만 SNS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을 하고 소리를 듣지 않나요? 심지어 우리 내면에 은밀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까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내 삶에 들리는 소리들 가운데 정말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소리,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도 들리시나요? 오늘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 영원한 삶,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찬양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